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열심히.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설거지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면 나머지 일들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고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만한 대가가 나한테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기대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대는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온 줄로 믿어요? 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분명히 내일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 인생은 새로워질 거야.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질 거야. 우리의 자녀도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줄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신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이 알령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갑자기 확 해갖고 근육이 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철야예배 계속 나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 환난의 바람에 팍 꺾여버리는 꽃이 있고요. 이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흔들하지만 끝까지 뿌리를 보존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봤지만 그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만나를 입고 이기는 자가 흰 돌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집으면 뭐죠? 지는 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졸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피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잡념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지력의 싸움입니다.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세 가지가 여기 딱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첫 번째는 신실한 종으로 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종, 그죠? 처음에는 종으로 불러요. 종으로. 근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샘플입니다. 모든 인류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예?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지구는? 예? 오바마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없이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그리고 찌질하게 지낸다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 아들 멋져, 너무 양보심이 많아,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속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마귀한테 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은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죠? 예. 누구를 택했어요? 언제 택했어요? 언제 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근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녀로 이미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에 속아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뭐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야곱으로 불렀다니까. 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다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에서 컴플렉스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죄를 져서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혹시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만원짜리 수표, 여기 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10만원짜리 수표를 딱 들고,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손 들죠. 그죠? 여러분, 제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손 들겠죠? 예, 당연히 손 들겠죠? 예, 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집사님 100만원 가지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막 구겨. 그리고 발로 막 밟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분 그죠? 집선이 가지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겨져도 10만 원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이 좀 덜 생겨도, 예? 외적인 조건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해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일 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 여러분 가지를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거는 꽃꽂이에 불과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거기에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세 번째는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언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부터 아담을 만들 때부터 벗으로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거절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그러니까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예, 여기서 그것을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땅 끝에서 불렀대요. 그리고 어디서 불렀어요? 땅 모퉁이에서 불렀대요. 어디예요 이게? 땅 끝이 어디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기. 그죠?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는 한계.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죠. 예, 우리는 다 한계가 있죠. 이 한계 앞에 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거기에 고정관념에 딱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 달력이 불교 달력이었어요. 용도 그려져 있고 뭐, 예? 그 있잖아요. 12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불교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어. 우리 할머니 댁에 가면은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불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에서 저는 자랐어요. 거기가 나의 땅끝이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성도들을 볼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땅끝, 서울은 땅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관계나 아니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낭떠러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이에요. 요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더운 때 앞에서도 여러분 꿇어 앉아서 뭔가를 막 해요. 무거운 거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부는 그때 당시에 천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접근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마태는요 신분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좌절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나고 약한 사람만 쓰느냐? 그건 아니. 그럼 여러분이 기분 나쁘잖아. 여러분 다 훌륭하고 여러분은 아주 좋은 분들인데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가?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나는 서울대 나와서 그런 거야. 난 하버드 나와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덜 갖춰지고 태생이 흙수저야.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아라. 내가 네 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시죠? 용기가 생기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느냐? 언제 두려워하지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샤인데요. 이게 뭐냐면 놀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주목하면 상황은 작아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이런 무리를 걸을 때 누구를 봤죠?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다가 조금 고개를 이렇게 돌린 것도 아닐 거예요. 옆에서 풍랑이 계속 일거든요. 살짝 보니까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계속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주변에 마귀가 자꾸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을, 사람의 풍랑, 물질의 풍랑, 환경의 풍랑, 건강의 풍랑, 나의 핸디캡의 풍랑, 이걸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빠지는.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잘한 거 있어요. 주여 나를 도와달라. 그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응시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희미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주님이 그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기억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요 완전히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입에 붙어야 되고 그냥 삶의 체질이 돼야 돼.
다윗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을 계속 응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주무신 적 있으세요? 수련회도요, 텐트에서 안 자려고 하잖아.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콘도에서 자기를 원하지. 좋은 데서. 광야에서 지냈다니까 13년이나. 그러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광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요, 공이 커 보인대요. 축구하는 사람이요, 축구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공이 이렇게 굴러오잖아요. 그럼 공이 커 보인대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패스로 오는데 그 공이 천천히 온대요. 야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150마일로 공이 샥 날아오거든요.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그 공이 조그매지고 속도가 굉장히 송곳처럼 빨라지는 거야. 쉥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헛스윙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공이 수박만해진대요. 그리고 그게 천천히 온대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정확히 딱 때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의 훈련이 강한 사람, 찬스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담대하고 강하라. 여러분,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이 말세에는 더 그래요. 안 그러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거든요. 누가 무슨 말 한번 딱 하면 그냥 말도 필요 없어. 표정 한번 이렇게 딱 째려봤다고 해서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예? 목사님이 매일같이 알아주다가 안 알아주면 아이씨 이래 풍선이 푹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게. 굳세게 하리라. 자, 또 약속은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리라. 이 도와주리는 원어가 아자르거든요. 이건 뭐냐면 원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조. 필요한 것을 원조해 주겠다. 야, 여러분, 내가 물품이 필요한데 원조를 받아봐요. 얼마나 도움이 돼.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을 원조 받았어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막 작업할 때 사람이 아쉬운데 누가 와서 도와줘봐.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이건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조해 줬잖아요. 그죠? 수많은 나라가 원조해 줬잖아요. 원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원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나라 왕이 지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조해 줬잖아요. 318명의 가신을 딱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롯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리라 그랬어요. 붙들리라. 그죠? 붙들어 준대요. 넘어질 때 엄마가 딱 넘어질 때 붙들어 주잖아요. 아이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보면 옛날 교회는요, 이 계단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 계단이 그 위에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싹 지나가 아빠 하면서 붕 뛰어내려 버리는 거야. 자기 몸을 그냥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어때요? 이게 본능적으로요, 자녀가 딱 날라오면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근데 아빠가
너무 당황했잖아요. 화가 안 나고 고맙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더라. 야, 이 딸이 나를 믿는구나. 그럼 가끔가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뭐야 중학생이 막 이러면 좀 앞에 개자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가끔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야. 믿고 맡기는 거야. 여러분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셔야 돼요. 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지지해.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이 지지 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 세력.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샌더스인가요? 힐러리를 지지해 주잖아요. 경쟁자였는데 힐러리가 오바마를 경쟁자였다가 지지하잖아요. 이 지지는 힘이 되는 거야. 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구죠? 안철수 씨가 행정도시를 이제 완전히 옮겨야 된다. 그 뭐예요? 충청권의 지지를 받겠다는. 그거는 이제 전략이죠. 여러분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돼요. 여러분 학교에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희들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이 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지해 줘. 또 무슨 뜻이냐면 지켜준다는 뜻이 있어요. 지켜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게 운행하시기도 바쁘신데 뭘 우리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래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업도 지켜주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모든 대적을 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1절에 보니까 노한대요. 노하는 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다툰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꾸 옆에서 짠지 걸고 자꾸 이렇게 크레임 걸고 다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싸우던 자들 그죠? 우리를 막 자꾸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치는 자들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갖고 나를 뒤통수 한번 딱 쳐봐.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죠?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전쟁.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전쟁이야.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전쟁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이 전쟁이야. 여기 고3이 있지만 공부가 전쟁인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경쟁자가 돼버리죠. 그죠? 경쟁자가 돼. 인생이 전쟁이야. 전쟁.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전쟁이야. 계속 전쟁이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스컴 보셨지만 언제든지 잠수함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근데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네? 김정은이가 획가닥 해가지고 그럼 버튼 하나 누르라 그러면은요, 네. 제일 먼저 어디 떨어진다 그랬어? 용산. 우리 아름이가 용산에서 일하잖아. 그럼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여기는 상동이나 용산이나 다 똑같아. 사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저 집사님 음성에 많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근데요, 13절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1인칭과 2인칭이 무려 6번이 나와요. 섞어서. 예?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건 뭐냐? 2인칭은 누구죠? 예? 2인칭은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2인칭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1인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전쟁 같은 생각. 마지막 네 번째,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거듭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확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네, 여기 반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한다고요? 도와주겠다. 앞에 있는 거 반복하는 거예요. 10절 있는 거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 거야? 확실히 해주겠다는 거야. 확실히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사람이 계약을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여기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니까요. 여기다가 투자하세요. 행정타운 결정된 거 아시죠? 신문에 났잖아요. 박은영 집사님 좋겠어요. 바로 옆이라.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여기 투자하시라고. 하나님이요, 2번 반복하는 거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도 14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죠? 버러지 같은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 뭐예요? 인간의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 그러한 시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평생 14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14절에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다시 약속.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살았어. 과거에는 능력 있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4절로 돌아. 버러지 같은 야곱, 예?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언제 도와주실까요? 엎드릴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엎드려야 돼요. 사막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막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 몸의 70%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런데 사막에 동물들은 살아요.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가 살까요? 여우. 사막의 여우 그러잖아요. 사막에 살아요. 개구리, 뱀. 여러분 또 사막에 사는 게 풍뎅이가 사막에 산대요. 예. 근데 여우는 어떻게 해서 물을 공급받냐?
사막에는 다행히 아침에 이슬이 맺힌대요. 이슬. 왜냐면 온도 차이가 크니까. 그럼 바위 틈에 있는 이슬을 핥아먹고 산대요. 여우는. 뱀은 어떻게 물을 공급받을까요? 뱀은 이렇게 엎드려 잠을 자면요, 그 등에 이슬이 맺힌대요. 그럼 몸을 샥 굽혀가지고 자기 등에 있는 이슬을 핥아서 물을 공급받는.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 혀가 길잖아요. 혀가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받는데. 근데 이상한 건 풍뎅이야. 풍뎅이는 혀도 짧고 목도 짧고, 그죠? 이 뱀처럼 몸을 쉴 수도 없어. 어떻게 물을 공급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 풍뎅이는요 서로 등에 있는 것을 핥아먹고는.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풍뎅이도 있으니까. 그 풍뎅이는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그게 그 풍뎅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몸을 굽힌대요. 머리를 밑으로 하고 몸을 쫙 굽히고 있으면 등에 있는 이슬이 쭈르르 내려온대요. 그러면 이 귓가 있는 데로 이렇게 흐르면 그거를 먹고.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누구를요? 우리를. 타작기 여러분 알죠? 타작기는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요. 그죠? 곡식과 결을 나눠요. 근데 그게 어때요? 날카롭대요. 날카롭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률적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까부른즉 그랬어요. 이건 뭐냐? 키질 한다는 거죠. 왜 옛날 그 어린이 노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키질을 하면은요,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천국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죠. 염소와 양이 나눠지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죄가 즐거운 거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청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해요. 이 다음에 나이 들면 가겠다. 나이 들면. 여러분, 이게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일찍 믿으면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닌가 봐. 여러분, 하나님을 일찍 믿는 것은 더 큰 행복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믿었는데도 자꾸 불행을 느끼느냐? 하나님께 깊이 못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봤다 풍랑 봤다, 주님 봤다 풍랑.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구원 받은 자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왕궁을 새로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초가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 안에는 값진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차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모래자루를 자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놈들이 왜 저런가 그러면서 보면서 모래 안에 혹시 보석이나 뭐 값진 보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보초들은 그거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래만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네? 모래를 갖고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모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모래를 싣고 나가는 수레를 계속해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땐 그냥 들어오고 나갈 때는 수레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석에 집중해서 수레를 놓쳐요. 보석에 집중해요. 보석에 집중하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보석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선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분과 함께 살면 선물은 자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회용 선물에 막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이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위화를 했죠. 우리 초롱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먹기 전에는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딱 먹는 것 주고, 제가 장난어 초롱아 그럼 이러잖아요. 그거 몇 번 경험하면요, 나는 주기 싫더라고 이놈. 근데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 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선물, 거기에만 포커스 맞추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